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들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것은 내 육신이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육신을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갑니다. 영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은 이제 기로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육신은 아주 강해요. 믿음이 좋다니까 뭐 나는 뭐 이제 무조건 주의 기쁜 뜻 산다. 그래 안 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란 말은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나 다 죽는 거죠. 이 사망은 멸망입니다. 멸망.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멸망이고, 그 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계속 자극하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생이란 겁니다. 지나고 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편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강하면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 있죠. 애 둘이, 형제가 둘이서 장난을 치고 있다가 지나가는 아주 대단한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장난하는 그 기구 가지고 말에 눈이 찔리니까 말이 앞으로 엎드려졌습니다. 찔려서. 그러니까 말에 타고 있던 어떤 분이 말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난치는 두 아들이 이제 경찰에 잡혀간 겁니다. 재판에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미국사에 있었던 일인데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서 이 둘 가운데 누군가가,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눈을 찔렀는데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 그래서 두 형제를 판사가 놓고 누가 찔렀냐 하니까 서로 자기가 찔렀다는 겁니다. 찔르면 찔러내는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판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 둘 가운데 하나가 했는데, 그래서 엄마에게 내가 둘에게 사형 선고할 수 없다. 한 명만 사형을 선고를 해야 한다 하니까 엄마가 그러면 둘째 아들을 사형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왜 둘째 아들을 그렇게 하라냐니까 첫째 아들은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다. 둘째 아들은 내가 낳은 자녀다.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를 내가 보호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 자녀로 있던 그 큰아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런 선례가 없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 판사의 자격과 권한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결정을 내리겠다. 엄마와 두 형제의 마음을 보니까 이런 애는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무죄로 다 석방시켰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인대에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굉장히 육신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하려면 무조건 돕습니다. 저는 지금 제 관점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선교사라고 무조건 도우면 안 된다. 목회자로 무조건 도우면 안 된다. 형제라고 무조건 도우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요 만유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하고 제가 헤어진 지가 한 8년 되는데 안동에서 계시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안동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그분이 저리 멀리 가셨어요. 멀리 가셨는데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 제가 참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황급히 떠났습니다 하고 어제 미안하다고 어제 전화가 왔고, 그리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그 사순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상을 쥐고 그 군 부대 앞에서 그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하는 그 영상을 처음 봤어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정교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걸 목사님께 제가 선물 드립니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이래요. 목사님 제가요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랬어요. 성도이나 속삭이는 것도 없고요 이제 그냥 연금 받아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렇게 살면 안 돼요. 목사 끝내면 편안하게 사는 겁니까? 우리는 여러분 편하게 사는 건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산다면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성곡교도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 가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전화할 때도 하나님이 제게 준 교훈이 있어요. 그분 육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면 편하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요 기도하지는 못 갑니다. 여기 워낙 세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도와줘요 저거 도와줘요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육을 따라 살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이 믿음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믿음 가지고 가족과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보실 때 육으로 삽니까 영으로 삽니까 하나님 아셔요. 지나친 동정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개입하셔서 일하신데 우리는 그에게 영적인 조언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어제 낚시 많이 돼서 저인데 저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래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지만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날씨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경계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같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갖습니까? 내 인생의 겨울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 봄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유혹이 너무 큽니다. 어떤 사람도 육의 유혹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은 나오지 않으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살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믿음을 위한 시련입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환경이 잘 풀려나가면요, 영적으로 절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압니다. 인내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이시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조금 기도하면서 참고 견뎌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지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큰 성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내가 하는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함이라.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고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뒤로 물러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을 돕고 있습니까? 영을 돕고 있습니까? 영을 돕기 위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을 돕는 분이 아닙니다. 영을 돕는 분입니다. 영을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함이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필요하면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게 해서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서도록 우리를 지금도 권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목보다 중요한 제목은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인내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그게 제목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제목까지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게 해달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끝납니다. 우리 앞에서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영광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